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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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서로 교독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좀 뭔가 달라진 변화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만 또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앞에 처음에 이제 본문을 낭독하시는 분이 따로 생기셨어요. 매주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낭독하셔서 녹음을 하셔서 또 이렇게 편집하시는 우리 권 집사님에게 드리면 권 집사님이 또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월요일 날 이걸 이렇게 들을 때마다 오늘은 누굴까? 어떤 분이실까? 하고 막 목소리를 추측해서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정말 같이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해졌지만 이렇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겨울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더군다나 이게 따뜻한 곳에서 오랫동안 또 살다가 이렇게 왔더니 겨울이 되게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겨울을 이렇게 좀 떠올려 봤어요. 제 나이의 세대도 계시고 또 많은 세대도 계시고 적은 세대도 계실 텐데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어린 시절 추억, 겨울에 느꼈던 그런 추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항상 내복을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복덩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었는데 아궁이에다가 연탄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난방을 하는 그런 단독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랫목이라고 하죠. 그 장판이 이제 겨울이 되면 뜨겁게 돼서 거기만 이렇게 누렇게 타버리는 그런 어떤 바닥이었습니다. 새벽 한 4시에서 5시경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 연탄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수명이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연탄을 꼭 가르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는 아침까지 따뜻하게 잘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람이 창문이나 이런 곳에서 찬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녁에 자려고 이불을 이렇게 깔아놓고 보면 그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 있죠. 이불 안이 너무 차가워서 들어가면 체온으로 그것을 따뜻하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릴 적 이렇게 한국에서 겨울에 대한 어떤 각자의 추억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겨울 저녁에 어떤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월급날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월급날이 되시면 꼭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을 우리도 알고서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냥 기다린 건 아니겠죠. 저희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항상 그 월급날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그때는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봉투를 하나 누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들고 오시는 거죠. 이렇게 호빵 그 당시에 이제 호빵이나 센베 과자라고 하죠. 그 김 이렇게 묻어 있고 한 그 과자를 이렇게 사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간식을 먹고 싶어서. 간식을 들고 오신 아버지를 그 차가운 이불 안에서 이렇게 막 웅크리고 막 형하고 누나랑 이야기를 하다가 후다닥 이렇게 뛰어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항상 그 간식 봉지를 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혹시 지금도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또는 커가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힘들고 그런 어떤 지친 그 하루를 보내고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 말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을까요? 사는 게 정말 그 하루가 녹록지 않았지만 쉽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고 또 다시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무슨 힘으로 한 주를 또 사셨어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되게 좋은 걸 하나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감싸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좀 감으시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손으로.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이 드실 때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줄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랑을 누릴 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꽃길을 걸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16장까지의 이 마가복음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Jesus is King 이다라는 거 하고, 후반부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려는가 라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어찌 보면 그렇죠. 처음 보는 와, 이야기가 재밌게 정말 해피엔딩으로 아주 강렬하고 스펙타클하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절, 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네. 2절에 보면은 6일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죠. 이 6일이라는 것, 그 전 6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그들만 데리고 높은 산, 당시 헤르몬산이라고 추측하는데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변형되었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transfiguration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나 외모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complete change가 되는 거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혹은 영적인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변형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되었냐면 그 모습이 너무나 하얗고 빛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색깔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냥 단순히 컬러, 와이트 컬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밝은 빛,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그 점도 없는 정말 그런 완벽한 그런 순결함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구약에서 아주 비슷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후반부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면 죽게 되니까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정말 그곳에 너의 임재와 영광만 네가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완전한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의 그 사무엘에 보면은 우스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법궤를 만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눈보다 하얀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컬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인간의 표현의 한계인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본 이 제자들 3명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모양으로 임해 주셨어요. 이것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불렀죠. 가득한 영광,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 인간으로서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탄식했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정말 완전하신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그 누구도 대제사장들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두려워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거룩함, 그것이 덮어졌을 때 자신의 그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그 마음의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죄인의 영적인 반응인 거죠. 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랍비여, 6일 전에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베드로를 주관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5절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사용된 초막이라는 단어, 텐트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구약에서 성막, 터버너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막,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인간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거룩함 때문에 죄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그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 터버너클이었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주님이 죄인들이지만 그들 안에 거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줄 가림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가림막을 제가 만들 테니 예수님도 이 가림막 안에 들어가시고 엘리야도 그리고 모세도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초막에 정말 들어가지 않아도 베드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가림막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휘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명의 제자들이요, 지금 율법이 상징인, 모세는 바로 율법의 상징이고요, 엘리야는 바로 예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언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신 거죠. 그 예수님과 이 세 명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본문을 요한복음 빼놓고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 세 분이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 명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어떻게 보면 감흥이 잘 우리한테 오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짜 얼마나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만 들어도 정말 우리의 온 존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님을 향한 그 뛰는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을 텐데, 정말 이 음성을 이들이 그 가운데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였기 때문에 이 세 명만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시러 임하셨던 그 성막의 제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정말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셨어요. 제가 축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그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 교통하신다는 게 바로 커넥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흔적을 남기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새벽 미명에도, 정말 아주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번에는 왜 홀로 가지 않으시고 왜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갔거든요. 이 산 아래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는 곳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고향은 어딘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크레딧 점수는 몇 점인지, 내게 힘이, 건강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지, 그런 등등등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늘 지치고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그 피곤함에 못 이겨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죠.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거인가 중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 산 아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 아래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깊은 맛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에서 더 이상은 이 세상 산 아래의 판단 기준은 힘을 잃고 마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아, 창호 왔구나. 정말 잘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가 정말 보고 싶었어. 네 마음 내가 이해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주님께 들었던 음성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저의 전 존재가, 저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 제가 가졌던 모든 상처와 실패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왔던 세상의 수많은 짐들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 깊이 만지시는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세상에서 받았던 그 도끼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린 이 회중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드리는 매일의 예배, 기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려오시지 않고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 중에서는 이 3명이 어찌 보면 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넘어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큰지 파워게임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잡으시면 내가 오른팔 되고 네가 왼팔 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세상의 판단 기준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셨던 거죠. 이들에겐 주님의 임재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임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경험이 어찌 보면 치열한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신 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만이 예수님의 의도였을까요?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그럼 뭐요? So what?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 건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눈과 같이 희어지신 것처럼,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임재의 옷을 입고 변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산 아래 우리의 현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14절에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산 위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산 아래의 경험들을, 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아멘.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고 싶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내려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일어날 때, 정말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예배당의 음악도 멈추고 조명도 꺼졌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칼라마주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예배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경배와 찬양이래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래요. 에이, 24시간 365일 그것만 드린다고요? 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맛본 사람은 와,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마주해야 할 일을 만나게 되신 거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지금의 이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그 논쟁거리를 제공한 인물, 바로 어떤 한 소년의 아버지가 나와서 대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무리들이 이 서기관과 지금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아버지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율법학자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그들과 만나자 이제 어디 갔다 오신 거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전처럼 이 율법학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 편에 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맛본 것, 이 산 위에서 맛본 것도 잠시, 이들은 이제 산 아래에 내려와서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마치 정말 어미의 품에 안겨있는 그 갓난아기, 정말 그 갓난아기와 같은 평안을 경험했죠. 그러다가 이 산 아래에서 마주친 현실은 불평과 논쟁과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불안과 근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똑같이 이런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고 자주 이 현실에서 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시는지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변화산 사건이 지금 이 위치에, 마가복음 9장의 위치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직후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랑을 받는 통로가 뭘까요? 바로 산 위에서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채우는 바로 통로라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각자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드리는 주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통로가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격려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얻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참 요즘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그런 격려들을 해주실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가족들의 또 우리 아이들의 그 격려들을 받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그 무조건적인 인정과 격려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 덕분에 우리의 그 어두운 긴 시간들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교회에도 목사가 10명이라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 새벽 4시 반에 항상 일어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3남매의 도시락을 6개를 싸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침에 가서 아침 먹고 집에서도 아침을 먹지만 그때는 많이 먹으니까요. 2개씩 싸주신다고 6개를,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피곤하셨을 텐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아침 든든히 먹고 나가서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의 고단함 가운데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낼 충분한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리와 늑대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독사의 머리를 발로 밟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주님과 만나는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그냥 선택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고치십니다. 제가 유명한 화가의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화가의 이 변화산 사건, 산 위에서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을 한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그 남자아이의 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 아래 세상의 이야기고 저 위에서는 제 3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 실패한 제자들과 조금 다르다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주십시오. 반은 다우트하고 있고요. 반은 간절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게 맞는 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네가 믿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귀신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들 가운데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대부분 그 기도 제목들은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그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가져온 문제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8절, 29절의 정말 마지막 구절이죠.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 없는 세대예요. 도대체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지난번엔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이 주어졌지만 너희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권능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단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가 너희의 그 현실을 덮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계속 그것들을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가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가져온 기도 제목들은 저리로 던져놓게 되고 그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 창호야. 잘하고 있어. 그래, 잘 참고 있어. 그래, 너는 이거 회개해야 해. 이러한 주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듣게 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위에서 임재 예배를 경험할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그때 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우리의 현실을 덮을 때 우리가 만나는 매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예배들 가운데, 많은 설교들 가운데 이 말씀만을 떼서 기도하십시오. 부족합니까? 더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맞을 수 있지만 이 본문들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기도는 바로 끊임없이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그 갈망함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산 밑의 삶은 어떠세요? 내 능력과 내 지혜만으로 사라지던가요?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는 세상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덮어지십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우는 이 예배의 힘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실 때도 주님과 교통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작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티칭을 하시고 준비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자그맣게 하실 때에도,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샤워를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커넥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셀폰과 커넥되어 있을 때가, 와이파이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대학원에서 조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참 너무 쉽지 않은 날들이었는데, 연구실 그 빌딩 앞에 한 40m 되는 그 바깥에 아웃사이드 통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그 40m 되는 길을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좁은 통로에서. 그리고 직장을 다닐 때는 예전에 제가 근처에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공간을 찾아요. 근데 주변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당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 혹은 잠깐 쉬는 시간에 그곳에 가서 잠깐씩이라도 기도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는 제 학교의 도서관 앞에 조그마한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도 힘들고 뭣도 힘들고 다 힘든데 가족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무거운 무게감들을 정말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그 도서관 앞에 조그마한 정원에 수시로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 현실을 주님의 임재로 덮었던 그런 장소들이 제 기억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는 기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그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 아이를 자유케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대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대신해서 말하고 계신 거죠. 선포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에 시들어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때 주님이 하신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만나듯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우리는 언제든지 차 안에서든지 걸을 때든지 산책할 때든지 설거지할 때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과 늘 커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칼라마주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덮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